여기까지 그렇게 교육받고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교회가 이 전국 교회를 섬기는 모습하고 그리고 그 성도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한 300명 넘는 전국의 목회자들과 또 12개국에서 또 이렇게 외국인 목회자들도 왔는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주 동안 동원된 사랑의 교회 성도분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막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많다고 한번 던져보십시오. 1000명 나왔습니다. 또 300명. 예, 또 저기서 5000이라고 들리던데 5000명 맞습니다. 5000명. 진짜 5000명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5000명이 되면 나중에 300명 되는 이분들이 각 다락방까지 갑니다. 전 교회 교인들 다락방까지 가서 그 참관도 하고 실제적으로 실습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 한 다락방이 붙으니까 그리고 거기 일주일 동안 권사님들이 식사 그리고 간식 온갖 꾸준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데 얼굴에 피곤한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분들의 그 헌신이 대단하거든요. 사랑의 교회의 헌신도 대단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대단한데 기쁨과 감사 넘쳤는데 원동력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부심인가? 이 전국 교회를 섬긴다라는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정영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려움을 지냈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오정현 목사님 혼자만 지낸 게 아니라 그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 또 이렇게 섬긴다라는 자부심,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 이게 있으니까 그 대단한 헌신, 그죠? 대단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서 더 감사함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런데 우리 교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다락방까지 가봤다 아닙니까?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 대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 말씀에 대한 안목은 어떨까? 되게 궁금해 했었습니다. 다락방에 딱 가서 직접 인도해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준비 잘 되어진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어디 내놔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사랑의 교회 그분들하고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락방 그걸 인도하고 나올 때 순장님이 사랑의 교회 이제 데려다 주시면서 차 안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마치 우리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서울에서도 통하는구나. 네.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기쁨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도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전도도 하시고 교회도 소개도 하시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위로가 된 여인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서로 예수님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자신의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가? 예수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문수 목사는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 듣는 중에 이 제목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제목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12장 1절에 3절에 그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이 유월절 엿새 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엿새 전, 이제 6일 지나면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베다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이 나사로는 또 누구죠? 죽었는데, 마리아의 오빠이기도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갔는데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 앞에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죠. 마르다. 마르고 닳도록 일하는, 언제나 일을 하는, 그죠? 이 마르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다는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독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그죠? 그것도 대단한데, 근데 나사로는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게 뭡니까?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육체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마주 앉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하고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죽음의 세계를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얘기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는 둘째치고, 먼저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 시선이 우리 영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 우리의 시선하고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도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야 될 것인데,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이 보장되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 시간에서는 그 일은 이미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주님과 이 나사로처럼 딱 독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뭘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향유, 비싼 향유 한 근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미 압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비싼 향유 옥합,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객관적으로 비싼 걸 떠나서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 어떤 거일까요?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쪼개어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동작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과 동시에 그 다음 동작이 뭡니까? 뭘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습니까? 머리털.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자신의 머리털로 우리 남편의 발을 한번 닦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없죠? 잘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돌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동시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동작을 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행동은 아주 사치요, 아주 낭비로 보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가론 유다가 아니 그 귀한 것을 아깝게 왜 쏟아붓느냐. 그것을 다시 돈으로 바꾸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그 돈이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옳을까요? 근데 그들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가론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을 했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얘기했답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죠? 아이고, 저 아까운 거 내 주머니 들어와야 되는데 저렇게 허비되어지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마리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홀로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코너에 몰려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7절하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하는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우리 주님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으로 표현해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왜 예수님과 유다와 다른 무리들의 반응이 다를까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똑같은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나머지 무리들의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리아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셨던 마리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하는 행동은 무엇을 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귀한 향료값을 깨뜨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리고 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털로 흐느끼면서 나의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을 발을 닦을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6일 지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 순간에 6월절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고 오직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좀 그냥 하찮게 여기는 한 여인 마리아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우리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르다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라 했죠?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그 마르다가 일할 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겁니까? 깊이 하나하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았던 겁니다. 아, 주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왜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는 그 길이 인간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 이 만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만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이 더 할 수 있었으면 더 대단한 것도 드렸을 것이고 더 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것을 얘기해 왔고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뭐 하려고 이제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와 같이 그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그날이 이제 도래할 거다. 우리 주님 가기만 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바다와 물결도 잠잠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이분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면 대적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그 나라에 이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가난한 자를 언급했는데 사실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죠. 그리고 또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 얻는 이득들, 어떤 자기가 누려야 되는 이런 영광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모습, 내면의 생각, 동기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지겠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로 계속 알려줘도 깨달지를 못하고 탐욕에 그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 그런데 유독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주님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데 아무도 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나를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내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 드셨을까요? 위로, 위안. 그죠?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으면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소개해드립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을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지라. 이해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마리아의 한 동작이 예수님의 전사에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랬겠습니까? 그 외롭고 고달픈 가운데 위로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도 예수님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봐보시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롭게 살다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살아생전에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스스로 내 머리 둘 곳 하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동거동락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운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어진 존재 누가 또 있습니까? 마리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리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우편 강도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자, 우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 보라. 스스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온 세상 인류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홀로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오르시다
라고 외쳤던 우평강도의 그 외침,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얼마 안 되는 우리 무리 가운데서도 전체가 이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한 사람이 그것이 틀렸고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외칠 만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평강도가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순간에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엄청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이 우편에 달린 십자가 우편에 달린 이 강도, 이 두 사람 외에는 특별하게 떠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누리면서도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삶을, 내 내면의 동기를 흔히 들여다보고 계실 것인데,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또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자는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얻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외로움을 느낄까요? 2017년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안 하던 거, 그죠? 안 하던 거 막 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매주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 시도를 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될까요? 외로움을 느낄까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딱 섰을 때, 아 외롭다, 아 외롭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는 예배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의 백성이 없구나, 아 외롭네. 제가 외로울까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쓸쓸해 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먼저 와 계셔서 그 자리에 여러분 존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죠. 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까? 왜 합니까?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죠. 그죠? 동참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다시 하나 되어짐을 한번 나타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럼 팅 하고 팅 내하고 팅팅팅 다 튕겨 나가버려요.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중고등부 아이들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나하나 표시 하나 조금 더 표현 잘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까지 옵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그렇게 튕겨서 나갑니까? 우리 한 걸음 더 도전을 드립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만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여러분들 청년대학부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모습하고 지금 도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 아이들 뭐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고 나중에 대학 시절 다 지나면 성인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못하면 그때는 더 못합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짜 위한다면. 이런 은혜의 자리에 계속 끌어당기고 그리고 데리고 오고 함께 은혜 받고 모양을 갖추고 습관을 들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러분들 연령이 되어졌을 때에 교회의 기둥이 되고 기뻐하며 교회 자부심을 갖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처럼 즐거이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다는 아니지만 주님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내 아이가 동참하겠습니다.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서 사역자는 외로운 것 같습니까? 내 편이 많고 기쁘게 막 사역하는 것 같습니까?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외로울까요? 그 사역자 주변에 마리아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고 행사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에는 별 관심 없고 그냥 해오던 대로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러면 외롭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도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마리아도 되어져야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유리 중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마르다도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는 마리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이 하나 내뱉을 때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하나 모양을 갖추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마음을 싹 비우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동일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그럴 때 그리고 마르다로 행동할 때에 그곳에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사역자도 외롭지 않고 그리고 주님도 외롭지 않고 우리 하나님도 외롭지 않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겁니다. 우리 도동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시대 이 험악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도동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막 우리 도동교회만 바라보면 막 끓어오르는 그런 도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열심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위로가 되어졌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평생에 잊지 못할 주님 몸 육체로 계실 때에 그 외롭고